오늘 저녁에는 한 세 가지 파트로 이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피날레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오늘 우리가 작업했던 각 조별 프로젝트를 시드 프로젝트, 씨앗 사역, 우리 주변 이웃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씨앗 사역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스몰 그룹별로 이제 제가 특별한 서로 그 삶을 나눈 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만찬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그리고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무장들이 다 우리의 것으로 이미 주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의 것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 권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묵상을 했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건하고 직결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첫날, 여기에는 5개의 동사가 있는데 핵심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단어이고, 나머지 4개는 이 부대 상황을 동시에 진행되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림 어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침례를 베풀다라는 뜻인데, 지금 그 baptism이 영어로 그러잖아요. baptism. 근데 그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어근이 헬라어예요. 밥티소라고 그랬어요. 밥티소. 자, 그러면 기억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밥티소는 무슨 뜻이었죠? 장아찌를 담으라. 감사합니다. 이 신년 말씀 잔치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성경 하나님의 성품 묵상과 경배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저희들 안에 일어나는 화학 변화, 그 프로세스는 우리를 장아찌 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당신은 장아찌가 담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장아찌이신가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얼마나 맛있는 장아찌이신가요? 네, 우리는 주님께 가는 날까지 이 땅 위에서 계속 장아찌가 담아질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맛이 나고 주님의 향이 나는 인격적 향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묻어나고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묻어나면서
어두움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교 대회를 하게 되면은 가라라는 그 현수막을 많이 걸었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헬라어 원문에는 그게 분사 구문이에요. 물론 명령문으로 우리가 풀어서 그렇게 적용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는 가게 될 터인데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사람이 되면 내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너희들은 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분의 사랑과 빛과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 어두움 세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희들이 될 터인데 라는 말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가라라는 명령이니까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으면은 그 은혜는 우리 내면 안에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한 소그룹의 파워,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변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우리가 가서 섬기고 싶은 그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기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연습을 오늘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했습니다. 그럼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거기 붙여놓은 전지들의 그 씨앗사역 프로젝트 이름들을, 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지, 프로젝트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정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수혜자의 삶에 내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1차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2차, 3차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로 우리의 육체의 영역, 우리의 육체의 영역에 있는 필요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사회적인 영역,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사실은 나머지 세 영역에 다 같이 필요로 하는, 공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고의 틀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2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렇게 그런 삶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여정을 해 나가시면서 굉장한 기쁨이 또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고 부유하게 경험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씩 하시고 그냥 그만둬 버리시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각 팀별로 우리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팀별로 지금 앉으셨나요? 오늘 좀 다 안 오셨더라도 팀별로 2분씩만 있으셔도 좋고 팀별로 앉으시고 무선 마이크 좀 준비하셔가지고 각 그룹의 프로젝트를
아까는 제목만 발표하셨지만은 지금 오늘 모임에 오전에 못 나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서두 부분, 헤딩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은숙 권사입니다. 오전에 제가 제 1번으로 발표했습니다. 저의 팀명은 선한 사마리아인, 팀 1은 최미란 권사님, 이은숙 권사, 전일재 집사 3명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크기 때문에 2023년 선한 사마리아인은 첫째, 한빛 상가 앞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목은 한빛 상가 앞 횡단보도 안전보행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우리 아파트 수혜 아저씨들이 교통 정리를 하지만 낮 시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그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고 더러 아이들이 차 때문에 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낙상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 3명은 우선 안전보행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3명이기 때문에 저는 각자 권사님들에게 3명의 주제를 주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사랑이고 최미란 권사님은 아까 제목을 정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권사이고, 소망을 전일재 집사님께서는 남편께서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그분은 한우들에게 좀 더 우리가 기도로 해서 평안을 주자는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월화수목,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하자 했는데 월요일 날 교회나 저희 집에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모여서 그 주에 할 것을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최미란 권사님 수요일, 목요일 전일재 집사님, 금요일 날은 다 같이 나가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가 오늘 계란을 삶았습니다. 이 계란을 들고 그 지나가는 길목의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당신들 누군데 이렇게 친절하시오? 아, 저는 한빛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저의 정체성을 밝히겠습니다. 와, 아니 그건 겨자씨보다 훨씬 큰 무슨 아주 큰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정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여서 너무 감동입니다. 자, 그 다음 그룹. 네. 저희는 그 팀명을 정했는데 한마음 회복 공동체 만들기 팀이라고 정했고요. 팀원은 장혜경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윤경희 권사님, 그리고 전일태 집사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그 확인된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 문제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회복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의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선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었고요. 씨앗 사역 제목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줌. 특히 저희 팀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어려운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인 영향력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었고요. 2차적인 영향력의 영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계획을 저희가 짜봤는데 일단 표가 있으면 이제 이해하기 좋은데 일단 읽겠습니다. 처음에 사역 진행 단계는 담당 성도를 그룹핑을 하고 자문위원은 교구 목사님, 그다음에 필요한 자원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근데 이제 공개된 인적 자료, 그다음에 단계 책임자는 자체 리더들, 단계 완료일은 한 일주일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교제를 통한 문제 도출, 자문위원은 역시 교구 목사님, 필요한 자원은 시간과 약간의 재정, 그다음에 책임자는 자체 리더들, 소요 기간은 한 1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와 교제를 통한 어떤 상담,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 서로 치유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은 교구 목사님, 필요 자원은 역시 시간과 약간의 재정, 단계 책임자는 자체 리더들, 단계 완료일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에 전문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때 자문위원은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혹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할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역시 필요한 자원은 시간과 약간의 재정이었고 단계 책임자는 이때는 자체 리더만 갖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나 자문위원을 저희가 그 책임자로 잡았고 요 기간 완료일은 일단 1개월로 잡았었는데 더 이상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지속적인 코이노니아를 유지를 하자. 그래서 자문위원은 교구 목사님, 필요 자원은 역시 시간과 약간의 재정, 단계 책임자는 또 자체 리더들. 그래서 그 완료일은 지속적인 반복과 유지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와, 네, 박수. 네, 네, 그 다음 그룹이요. 네, 예. 제 시약 문제는 요양원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우리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몹시 외로워하고 특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분노가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제목 네 번째는 외로운 형제 보듬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1차 영역으로는 사회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형제의 친밀감, 소속감이 필요한 것이 요청 사항이고 두 번째는 그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의 그 부인과 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요양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분이 거기서 적응도 못하고 굉장히 분노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가족과 요양원에 현재 있는 같은 분들도 위로와 평안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런 회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도 모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교구 목사님 또한 장애 요양원에 사역자가 계신데 전문가 우리 그분들에서 자문을 받고 필요한 자원은 먼저 기도를 하고 저희가 만든 첫 번째 이제 씨앗 사역에 대한 초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약은 이 대상자 우리 형제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는데 역시 장애나 요양원 사역자와 함께 필요 자원은 그 형제가 가장 필요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형제의 가족의 의견 그 형제와 어떻게 사랑의 교제와 위로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세 번째는 현재 그 형제가 있는 요양원에서의 분들의 의견 이분들 어떻게 돌봐주고 이분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일정을 수립하는 것으로 여기는 꼭 필요한 상담 심리 사역자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의 감동을 받을 만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분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효과적인 위로와 사랑의 교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것을 일정이라든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준비가 되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은 장애 요양원 사역자를 자문위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물도 주고 중부기도도 하는 그것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후에는 평가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그 형제에 직접 우리가 방문하고 선물 주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그다음 그거에 대한 가족들 또 요양원들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감을 저희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분을 또 다시 더 할 건가 아니면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나오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아마 일주일 내지 2주일 안에 이걸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또 발표하실 그룹. 올 난 예배 때 급조해서 갑자기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그 말씀 잔치 때 베드로가 그 아들배기를 만났던 그 우연의 만남처럼 저희 팀도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래서 저희 팀이 우연히 만난 우리 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씨앗 사역의 제목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 그것의 부제로 1탄 개똥이 보이지 않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확인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파트에는 반려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개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 간에 불쾌감과 위화감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청결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 우리 사람들 간에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동기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어디 갔지? 복도에 프린트해서 붙여 나왔습니다. 참조하시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씨앗 사역의 제목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 부제 개똥이 보이지 않는 마을 만들기. 네, 이 활동의 1차적인 영향력은 첫 번째로 육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결로 인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위생이 개선됨으로써 건강해지고 또 깨끗한 마을을 봄으로써 마음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차적인 영향력은 사회적 영향력인데요.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성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영향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3차적 영향력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개똥을 치우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려면은 저희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브먼트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반려인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조금씩 알리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개똥을 잘 치울 수 있는지 네, 아이디어 예를 들자면은 곳곳에 소량의 어떤 비닐 주머니를 부착해 놓는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씨앗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는요. 30분 내에 활동이 끝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30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역의 규모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주 1회 내지는 주 2회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저희가 우선 아파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한다. 두 번째는 준비물을 가져오는데 준비물은 모종삽 혹은 비닐 주머니 혹은 맨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개똥이 발견되는 즉시 모종삽으로 개똥을 땅을 파서 개똥을 묶거나 혹은 비닐 주머니로 쌉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바퀴 한 바퀴를 다 돈 이후에 다시 처음 자리로 와서 감사 기도로서 마친다. 이것이 저희 활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개똥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빛 아파트는 개똥을 땅에 묻으면 안 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저희 사역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똥의 형체를 손으로 만져야 되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반려를 강아지라든지 그런 반려동물을 함께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희 팀은 이렇게 이것을 1탄으로 해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실은 2탄 아이디어까지 다 나왔거든요. 우리 팀원 중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벌써 2탄 프로젝트까지 다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1탄 프로젝트를
최소한 저희가 6개월을 지속한 이후에 그건 너무 심했나요? 1개월 4주 한번 실시해 본 다음에 개선 사항을 우리가 서로 피드백해서 한번 개선해 보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년대학부 공익도래 최유리이고요. 일단 저희 조에는 전영희 집사님, 윤영희 집사님, 류혜경 권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한 조였는데 지금 여기 계시겠죠? 일단 제가 대표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좀 떨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저희 씨앗 사역의 제목은 사랑의 도시락인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확인된 문제는 이렇게 동네를 오가다 보면은 뭐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잘 보이지 않는 소외된 독거 노인분들이 가끔씩 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의 주 내용은 도시락을 직접 제작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 분들께 직접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말씀을 찾아왔는데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저희는 6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일단 팀원 간의 기도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건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안을 작성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일단 교회 지도자분들과 지역사회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자고 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혜자를 조사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장을 보고 요리와 도시락을 싸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을 이제 교회에 초대해서 이벤트 예배식으로 해서 전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1차적 영향력은 일단 먼저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것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하신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그룹의 그룹원들은 다 함께 자리에 서 주실래요? 네, 이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한 박수로 정말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시면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리포트하는 그런 기회를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보시고 평가하시고 어려웠던 거 잘 됐던 부분들을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플랜을 반드시 갖기 위해서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시는 거 그거 우리가 배웠지요. 아마 이 오늘 계획 세우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굉장히 그 어떤 그 개념이 공통된 개념과 원리 원칙을 따라서 이 작은 봉사 활동을 계획을 수립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단계는 이걸로 해서 씨앗 사역에 대한 훈련은 이걸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지난 3일간의 저희들의 이 말씀의 잔치를, 신년 말씀 잔치를
이 소그룹 공동체의 파워를, 또 다른 차원에서의 파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거, 5분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제가 그 소개하는데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1분 정도씩의 대답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분이 이제 한 그룹으로 만든다면은 20분을 우리가 드릴 거예요. 이것은 그 유럽의 퀘이커 교도들이 새 신자들을 만날 때 사귀는 그 성도들과의 그 긴밀한 연합을 이루는데 특별히 처음 만나는 분들을 사귀는데 이 질문을 4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디테스 이 와이옴에서 지난 37년 동안 이것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코나에서 그리스도인 부부 세미나에 한 교회에서 6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코나에 와가지고 이 5분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를 20년 다니셨다는데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아유, 집사님, 저도 집사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주 20년 동안 몰랐던 서로에 대하여 아시게 되면서 더욱더 친밀해진 그런 결속, 신뢰. 아, 우리가 같은 교회 소속 식구구나. 아까 우리 성가대께서 부르신 그 찬양 가운데 보면은 내가 사랑의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하는 이 서로 5분간 자기를 소개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에 딱 맞는 가사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앉으신 분들 4분씩 지금 짝을 지어 앉으십시오. 성가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이 시간은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린 시절 이야기 한 토막. 아주 어린 시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0초나 1분 미만이어야 하니까 고주알 미주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제가 조금 이따가 데몬스트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추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도 고주알 미주알, 감정이 수반되잖아요.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1분으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 삶 속에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 토막만 꺼내시는 거예요. 딱 그걸 요약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예요. 여러 번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회심한 드라마틱한 경험을 가진 분도 좋고 드라마틱한 경험을 갖지 않으셔도 좋아요. 성령님을 체험한 거, 여하튼 그런 드라마틱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사건이다 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사건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토막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1, 2학년 때 잠자리 잡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잠자리를 잡으러 들판에 나가서 잠자리를 잡다가 연못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추웠던 경험, 제 어머님께서 위암 투병을 하시고 한 9개월 투병하시고 소천하시게 됐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7시간 전에 저는 케냐에서 제 엄마와 마지막 전화를 제 동생들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제 어머니는 말씀도 못했어요. 제 말을 그렇게 응답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주님께 먼저 가세요. 저도 엄마 곧 뒤따라 갈게요. 이게 제가 마지막 말이었는데, 물론 맞는 말이었지만 제가 지금도 너무 원통한 게, 엄마 고마웠어요. 이 말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여러분들은 꼭 그 말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따뜻했던 경험, 나로비 병원에서 저의 첫째 아들이 제 아내에게서 태어났는데, 제 아내, 거기는 남편들이 그 분만실에 들어와서 아내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쓰는 순간 제 아내의 눈두덩에 실핏줄이 터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누군가가 시간 재고 계시나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뜨겁게, 주님께서 저에게 제 내면에 찾아오셔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3분에도 마치실 수 있고 4분에도 마치실 수 있습니다. 각 스토리마다 제 감정을 담으면은 뭐 5분, 10분, 20분 할 수 있는데 절제하시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이런 걸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오케이. 어느 분이 좋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너무나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신년 말씀잔치를 마치면서 저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이분들의 삶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들어가면서 이분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만남이 증폭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스토리들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되는 어떤 그 새로운 서로에 대한 발견, 서로의 소중함,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그 친밀감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고, 신뢰와, 이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소그룹 나눔을, 케이크 퀘스천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제 이 한 가지씩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5분 동안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인생 여정에 그분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유리창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그 내면 세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의 내막을 내가 일부라도 내가 알았다라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일부를 열어드렸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지금 감사를 드리십시오. 형제님의 소중한 인생을 열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자, 그 다음 추운 이야기를 나눌 때 막 감정이 막 따르려고 해서 그걸 주체하기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추운 이야기 할 때. 그런데 이 내가 살아온 내 삶을 간략하게 이렇게 열어서 나누실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깨닫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방금 나눈 내 스토리 속에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지? 오케이. 1, 2, 3. 오케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저는 고백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지금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고백하시기 바라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방금 고백드린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걸 전체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은 주어로 삼아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다 드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해 주실래요? 저 집사님께서 한마디 뭐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그 다음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멘. 그 다음 항상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다음 아멘. 나의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케이, 시간이 이제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 많으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그룹별로, 네, 그룹별로 주님께 이제 한 분, 기도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